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6쪽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1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22절 상반절을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했고,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민수기 28장 26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란 보리와 밀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행사, 감사의 소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기록한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보리나 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매우 적은데 그들만 지키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비신앙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 장사하거나 무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그 밖에도 여러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학자, 공무원, 목수, 석수,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등 많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나가고 따르는 믿음으로 새겨본다면 금년도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회고하고 세어보고 그리하여 바쁘게 사느라고 흘리고 놓쳐버린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까지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금년 후반기와 내년 그리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부터 새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 그때의 순수하고도 깍듯했던 순종이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느슨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의 신앙 내면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경천동지할 대단한 금시발복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며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큰 마음 먹고 이번에야말로 순종하자 그러면서 한 걸음 내디디려 하면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온갖 방해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해도 되는데 뭘 그래? 다른 사람 안 그렇게 하는데 왜 중불나게 그렇게 해? 쉽게 살지, 피해가지.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를 수 있고, 혹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유혹이, 혹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해와 유혹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그것까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지 않고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실천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그때 내가 그 결단을 하느라고 힘들었고 그 유혹에 속지 않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가. 내가 다 아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피해가면서 마침내 이렇게 내 뜻을 이룬 것 내가 안다.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핵심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받은 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고 감사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감사의 크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이고 내 믿음의 크기로 알고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표현하고 있고 얼마나 고백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세는 어떤지. 오늘의 신약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란 내 문제, 내 필요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문제를 제가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고 불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염려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어서 손에 쥔 듯이 그렇게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될까요? 글쎄, 기도는 했는데 내 기도도 받으실까, 이루어 주실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런 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바에야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이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따지는 부르짖음 등등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무슨 염치를 가지고 따지겠어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 같은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내가 내 형편을 말씀드리고 내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큰 느티나무가 내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며 응답하겠어요? 대단히 큰 바위가, 강물이, 산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며 응답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요컨대 기도 감사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큰 응답이 속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감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오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면, 사라지면 이미 상당히 마귀에게 끌리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컸는데, 또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많이 그랬는데, 어떠다 보니까 내 입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불평이고 원망이고 비판이고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오고, 그때는 마귀에게 몇 걸음 끌려간 줄로 알면 틀림없습니다. 감사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흘려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는 대목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늘 나라에서 공급받아 살았던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느낄 줄도, 감사를 표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있어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부족해서 받는 건데 뭘 감사하는 인사를 받고자 하느냐. 말이 됩니까? 받는 사람은 거저 받을지 몰라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저축하고 아끼고 그래서 어렵게 만든 것을 전달하는데 무슨 감사 인사 받을 걸 기대하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 두고두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공산주의가 개인을 망치고 사회와 나라와 시대를 망칩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라도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장났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를 깊이 살펴보면 역시 감사가 부족합니다. 거의 없어요. 방글라데시의 말에는 감사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나마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몽골은 70여 년 동안 소련의 지배를 받았어요. 공산주의 체제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모른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감사를 모른대요. 전혀 모른대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등 여러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할 일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들도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봐주면 그거 감사해요. 그래 따르고 또 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입증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의 뜻은 회개했으면 그만한 결과를 보이라, 스스로 입증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도둑이 회개했다.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도둑질을 여전히 한다면 그게 회개한 겁니까? 도둑이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해서 그전에는 풍성하게 살았는데 도둑질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더 쪼들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바르게 사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저 사람 회개했구나, 저 사람 돌이켰구나, 저 사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혹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불리해지고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회개했네, 저 사람 정말 돌이켰네, 저게 믿음 아니겠나,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맡겨보면 그저 우물쭈물하고 보는 데서는 하는 척, 안 보는 데서는 안 하는 척, 그러면서 그저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봤더니 아주 성실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을 얼마나 철저히 잘하는지, 저 사람 됐다, 이제는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제는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됐구나, 과연 회개했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의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입증되고 나타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그저 감사합니다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혜택이나 보살핌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감사, 인사받기 위해서 돌보고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원하건 안 원하건 받던 말던 이쪽에서 해야 할 도리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인사 받기를 별로로 여기니까 난 안 한다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해야 할 도리는 이쪽에서 마땅히 반드시 하는 것이 바른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 힘써 돕고 시간을 내고 땀 흘리고 하면서 이렇게 보살피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몇 번을 그러고 나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달아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도 못하고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쯤으로 알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 그러잖아요. 가격이나 무슨 제품이 어떻게 됐든지 이건 아버지께서 사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걸 소중히 알고 간직하고 간수하고, 초등학교 때 쓸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걸 늘 간직하고 아껴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더 사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어떤 아이는 사다 줬더니 그날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새 거 사달라고 그러고 큰 거 사달라고 그러고 더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고 졸라댄다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매우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나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이런 은혜, 그걸 소중하게 알고 붙잡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의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 청소년기 때 어떠했는지 나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소년기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주변 여러 사람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갔겠습니까?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실하고 주변 사람을 돕고 힘쓰고 부담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이건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공주병, 왕자병자 만들지 말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보살피고 그래야 사랑받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의식 구조를 삶의 자세를 과감하게 감사 체제로 전환하십시오. 이건 남이 해줄 수 없고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은혜 받고 그래야 기도해도 응답이 속하고 큰 응답이 따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더 큰 감사할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만나고 누리며 사는 감사의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보 같은 인생이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지난 반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헤아리지도 못할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도 저희들이 감사가 빈약했고 감사가 인색했더랬습니다. 참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알고 감동받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남은 반년 동안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뿐 아니라 내년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피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러한 인생을 건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전반기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많이 감사하고 많은 감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